그 교회에서 전날 받은 제자훈련 책자가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 책자를 딱 보는데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적어놨나 봐야겠다 하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경계를 했는지 처음 내용이 전 기억이 안 나고 중간에 에스겔서에서 갑자기 마음이 확 열렸거든요. 에스겔서에서 제가 참 익숙한 그 사건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되게 성경은 지어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그냥 뭐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고 이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천사장이 나중에 마귀가 된 얘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아꼈던 천사장이 하늘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죄를 져서 그러면 저기 쫓겨나와서 루시퍼가 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루시퍼에서 깜짝 놀란 거죠. 마귀가 진짜 여기 성경책에도 있네? 그 루시퍼라는 존재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네? 성경책에서 보고 땄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자기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죄를 얘기하려고 그 내용이 나왔던 거였더라고요. 그 뒤에 로마서 말씀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마귀가 지은 죄가 하나님 보좌를 넘본 죄였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과 로마서 5장 12절이 같이 나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었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로마서 1장 28절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합친 말이 다 그거였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에 여기서 제가 그냥 너무 캐주얼하게 얘기했다가 나네 이랬어요. 근데 또 난데? 제가 거기서 난데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게 뭐냐면 왜 기독교인들이 보는 책에 내 얘기가 나와 있지? 전 종교를 철저하게 나눴었는데 왜 기독교인들한테만 살해당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 그래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 근데 왜 내 얘기 여기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죄, 마귀와 같은 죄도 지었고 아담과 같은 죄를 지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른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게 죄라고 했는데 그 죄를 지어서 죽는다고 처음엔 이렇게 접근이 됐어요. 갑자기 그거를 딱 보자마자 이상하다. 이게 나랑 관계가 있나? 나랑 관계가 있을 리가 없는데 다시 자세히 봐야겠다고 맨 앞에부터 정독을 다시 시작했어요. 맨 앞에 제가 놓친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이었어요. 거기에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탓하지 아니하겠거니와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사 모두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얘기하셨고 회개하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던 말인데 그 다음 말에는 하나님께서 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친히 주셨는데 그 증거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교회 사람들이 전날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얘기한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얘기 안 하고 부활 얘기해? 혼자 이렇게 저는 몰랐지만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하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을 얘기했구나. 그래서 예수가 부활한 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증거라고? 가만히 있다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왜 여기선 예수님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판자로 세운 자가 예수니까 예수를 알긴 알아야 되는구나. 예수가 만약에 죽었다고 살아난 게 사실이 된다면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있다고 믿으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있다고 믿을 수 있다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겠구나. 지옥을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이 말씀 안에 있구나. 예수가 부활했는지 찾아야겠어. 이 생각을 딱 했는데 예수가 부활했는지 내가 찾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죽었고 처음에 뭐 신화나 뭐 설화나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여기서는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자 하다가 순간 예수가 이 땅에 왔다가 다시 가고 이게 사실일까 하는데 머릿속에서 오늘이 며칠이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오늘은 며칠이지 하다가 BC 하고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지구촌에서 약속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이 날짜에 예수가 들어가지? 그 생각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랑 이 날짜가 관계가 있어. 너무 갑자기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예수가 진짜로 이 땅에 왔다 갔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AD에 대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AD는 아노 도미니에서 그리스도의 해. 지금 BC도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아노 도미니도 예수를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이 예수랑 관계가 있다는 게 그 순간 갑자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저한테 되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로는 분명히 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분명한 사실이면 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다시 1년으로 세워서 날짜를 만들어 갔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아무리 역사 속 인물 중에서 너무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역사 시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텐데 왜 하필 예수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 게 뭐지? 이 땅에 와서 한 거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밖에 안 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때 그 사람들이 뭔가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가? 그래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네이버를 찾았더니 거기에 제가 되게 흥미로운 사건이 있더라고요. 저같이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찾은 흔적이에요. 많은 역사학자와 지식인들이 예수가 왔다 간 이후로 계속적으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밝혀내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이 막 그 역사적인 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예수가 절대 부활하지 않았다. 마지막은 결국은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낸 자가 없다. 결론이 이렇게 나온 블로그를 봤어요. 제가 거기서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보자.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실은 하나님도 싫어. 나는 그리고 예수 못 믿겠어.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네. 내가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지금 이거를 밝혀낸 자가 없다는 거는 정말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이 되잖아요. 분명히 부활을 했다는 거네.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난 지금 당장 죽는데 난 이게 문제야. 내 문제가 어찌됐건 상관없이 예수는 부활했구나. 그리고 난 내일 만약에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죽어도 예수는 부활했어. 내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 갇혀 있구나. 이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냥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만다고 생각했고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부활해 버렸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친히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가 부활한 걸로 주셨다라는 말과 꽉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부활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찾아낼 수 있을까? 없겠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못 찾았는데 내가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온 인생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 찾을 수 있을까? 나는 못 찾겠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믿기 싫은 거였더라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아무리 돼도 나는 믿기 싫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 들면서 이 날짜의 기준이 됐던 이 분을 나는 내가 믿기 싫어서 절대 믿었을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말기암에나 걸려서여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내가 지금 미친 듯이 찾아 헤맸더니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이제 알았어요. 나 그동안 진짜 몰랐어요. 나는 너무 세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세상이 또 마음이 상했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하나님이 있으면 되게 원망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나는 지옥이네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기암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디어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세가 나왔어요. 나 알았어. 기독교의 비밀은 예수였어. 예수. 하나님이 뭐 더 큰 자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아니었어.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한테 분명히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심판장을 예수로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를 만났어야 했어. 나는 예수를 만났어야 했는데 그동안 내 고집대로 안 만났구나. 이게 알아지면서 너무 죄송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제 알았어요. 저 다시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책을 계속 읽었더니 거기서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길라잡이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말씀해 놨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자신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되신 거. 그리고 거기서는 믿는다는 거는 그냥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믿는 거다. 나의 주인. 그동안 나는 누가 주인이었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내가 모든 거를 생각을 내 뜻대로 했고 내 마음대로 했고 내가 주인이 맞았어.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어요. 내 몸과 마음이 당연히 내 건 줄 알았어요. 내가 느껴지고 내가 생각이 나고 사람들은 다 다르니까 각자의 개성대로 사는 게 마땅한 거고 그중에서 조금 더 도덕적으로 좀 살면 잘 사는 거고 뭐 하나님의 존재가 그건 인정을 당연히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 바꿔야 됨을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주인이었는데 다시는 주인 되지 않을게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도 예수님 거, 내 마음도 예수님 거, 내 머리도 예수님 겁니다.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음에 갑자기 큰 평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그동안 주인이 되었다는 게 이렇게 스스로가 힘든 건지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내 거가 아니야 한 순간 정말 그 풀려나는 느낌이 너무 자유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사랑했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정말 지옥에 갈까봐 이 마지막까지 끌려 들어간 저를 이렇게 건져내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는 배신 안 할 거예요.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내 주인은 무조건 오늘부터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을 거고 예수님이 주신 생각으로만 살게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한 가지 더 편해진 거는 몸과 마음과 그다음에 내 뇌를 다 드렸잖아요. 갑자기 제게 하나도 없으니까 암도 예수님 거라는 게 너무 자유해지더라고요. 내 몸 안에 암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예수님 거구나 하니까 더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제 암 환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거니까 주님 이건 진짜 빨리빨리 가져가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딱 도착했는데 교회에서 도착했더니 이게 찬양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 뒤통수를 바라보는데 어제까지 마귀야 이랬더니 사람들이 머리에서 하얀색 빛이 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잠깐 쳐다보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바꿨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도가 당연히 응답이 되어졌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구나. 이게 바로 알아지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나의 가족으로 주신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나한테 너의 집이야 하는 곳이구나. 그 순간 왜 이렇게 멀리까지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게 알아지면서 감사함에다만 나왔어요. 그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또 너무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암에 걸리자마자 인생에 정답도 없고 삶이 왜 이 모양이야 했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하셨어요. 갑자기 인생의 정답이 성경에 있겠구나. 하긴 내가 지금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날 밤부터 매일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책을 읽다 보면 맨날 동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거의 밤을 새고 나면은 교회로 뛰어갔어요. 내 집. 난 내 집에 갈 거야. 주님도 집에 가고 싶으시지 하고 매일 정말 항암 환자가 그럴 수 없다고 다들 생각하고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제 몸이 이제 나았다고 믿어버리니까 토가 나올 것 같지만 참을만 하고 이러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실제로는 가다가 토도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선포했어요. 말씀에는 분명히 나한테 예수가 채찍에 입을 때 나음을 입었더란 말씀이 있었는데 난 지금 혼자 나 토할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벌써 토했어 어떡하지 하다가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토했으면 도대체 넌 토하지 않아. 넌 이미 나았어. 이렇게 하고 아니야 이거 착각한 거야 하고 순간 꿀꺽 삼켰어요. 비위가 상할 만도 한데 아무렇지도 않고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구토가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믿음으로 후에 이른단 말이 이런 말인가를 직접 경험을 처음 하면서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열이 나도 교회를 가고 하나님한테 저는 집에 갑니다 주님, 이 몸 주님 거니까 오늘 부르시려면 마음대로 하소서 하고 그냥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면은 찬양하는 동안에 몸의 모든 열이 떠나가고 부작용이 떠나가는 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3주 동안에 그렇게 다니면서 밤에는 잠자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찐사랑을 만난 적이 없는데 세상은 항상 사람은 혼자 가는 거야. 독고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진짜 사랑은 참사랑은 존재하지 않아. 전 이렇게 믿었는데 참사랑을 이제 알았으니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목숨까지 줘가면서 사랑하는데 의심할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변해도 내가 마음이 변하면 변했지 절대 변하지 않는 그분을 매일 밤 그리워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인데 보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고 너무 보고 싶어요 고백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보고 싶은데 나는 왜 예수님 얼굴을 모르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면 저 몰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앙따를 막 부렸어요. 그러다가 그림은 여러 개 봤어요. 예수님. 근데 그 그림이 다 달라요, 얼굴이. 그리고 머리 모양도 다 달라요. 장발이에요, 단발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또 혼자 막 행복해하면서 주님이 먼저 알아보시겠죠? 아니 나도 알아볼 것 같아요. 빨리 좀 불러주세요. 이게 밤마다 하는 고백이었고 이렇게 지내다가 3주가 지났는데 병원에 딱 갔더니 선생님이 암이 사라졌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뼈에 있는 건 절대 안 없어져요. 기대도 하지 마요. 기대 안 할게요. 이래도 계속 갈 때마다 혹시나 그런 기대할까봐 얘기하는 거 딴소리 할까봐 안 없어져요. 기대 안 한다고요. 했는데도 계속 했던 그 뼈에 있는 게 다 없어졌다고 민망하신 얼굴로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그래서 그때 그 뼈에 있는 거 폐에 있는 게 싹 없어지면서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없어진 거예요. 제가 유방암이었는데 가슴이랑 임파절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도 아니고 더 번진 거예요. 더 커진 거예요. 사람들은 항암이 들었겠지 이런 얘기했는데 항암이 들었으면 가슴이 줄었어야 되거든요. 가슴을 줄이기 위한 항암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참 재밌게 일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수술할 수 있는 부위는 더 커지게 하시고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것은 싹 없애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수술이 가능하게 해주셨어요. 수술을 하면서 가슴과 임파절을 잘라낸다는 두려움이 좀 있었지만 그조차도 내가 주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몸을 들였고 마음을 들였는데 왜 또 몸에 약간 이상만 일어나면 자꾸 안 돼 하는 내 모습은 결국은 이건 내 거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니까 변할 리가 없고 항상 내 마음이 간혹 가다가 변하는구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절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더 믿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땐 괜히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는 그 중심 자체도 나 위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가슴을 못 자르겠다 막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내가 주인인 걸 깨닫고 바로 수술 시간을 늦추고 교회로 막 달려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회개를 올려드렸어요.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가슴 하나를 내 거라고 안 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이번에 가슴 하나 가져가시고 다음에 또 가져가시고 뭐 이렇게 부분 이렇게 가져가시건 한꺼번에 다 가져가시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자마자 또 마음에 평강이 와서 정말 기쁘게 수술을 받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나은 상태에서 이제 완치 판정이 거의 나올 정도로 너무 완벽하게 수술이 잘 돼서 나왔어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계속 치료를 이제 받고 있었는데 재발 방지 치료를 받다가 어느 날 제가 근데 한 1년 좀 넘어서 재발을 하게 되긴 했거든요. 재발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그때 그거조차도 지금 메시지로 받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암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저는 찾을 사람이 진짜 아니거든요. 제 주위 사람들 다 통틀어도 저는 만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암이라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나 하고 한번 이렇게 돌아본 게 다였는데 그 돌아볼 마음을
암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저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되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암에 안 걸려서 어쩔 뻔했어. 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나는 암 자체는 나한테 정말 큰 선물이야. 이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적을 베푸셨나 보다고 암 환자한테 열심히 다녔거든요. 암 환자들한테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어떤 환자는 저한테 너나 기뻐해라. 내가 기쁠 상황이냐. 난 지금 3번째 재발했는데 넌 나았으니까 그런 말 할 수는 있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았다는 걸 상대방한테는 기쁨을 줄 수 없구나라는 거를 또 처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 사람 앞에 제가 어떤 위로의 말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또 땡깡을 부렸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예요. 암 환자들이 나 때문에 기분 상하대요. 그러면 저 보내지 마세요. 저 차라리 딴 사람한테 보내주세요. 딴 사람 더 잘할게요. 아픈 사람한테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다가 또 하나님 이조차도 내가 또 주인 돼서 내가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일을 또 이제 파하고 내가 멋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쁘게 가야지. 복음은 기쁘게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이 기쁨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병원 갔더니 재발했습니다.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도 응답이야 생각 못했고 쿵 내려앉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또 재발했어? 이랬는데 재발한 부위가 선생님이 자신 없게 뭐라 하시냐면은 자기가 이걸 처음 봐서 일단 치료 방법이 없는데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본다는 게 뭐지 했더니 암이 없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그런 건 처음 봤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 순간 제가 갑자기 기도한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의사가 지금 자기가 못 고치겠다 그러고 처음 봤다고 하는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정은아 너한테 네가 기도한 거대로 응답이야 하는 걸로 갑자기 확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그 아픈 사람들한테 마음을 같이 못 해줘서 나 도저히 부담스러워 못 간다고 했더니 그걸 다시 허락하셨구나 이 생각이 그냥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일을 내가 편하게 해줄 수 있게 편하게 해주셨네. 그냥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 환자한테 암 환자가 가면은 뭐 서로 동병상련이니까 잘 통하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이거를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줬다고 생각해요. 하고 그 길로 다시 암 환자들한테 막 갔어요. 더 당당하게. 그전에는 암 때문에 힘드시죠. 저도 옛날에 아파봤는데 이런 거. 저도 암 환자예요. 지금 뼈에 암이 있는데 좀 주저앉을 수 있대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러면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암을 가지고 전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무기장착한 느낌인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몰랐지만 알고 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세상에 제가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은 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끝이 100년도 안 되는 그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예비하신 그 나라로 갈 건데 그 나라가 천국과 지옥 양쪽 나라에서 천국을 꼭 가야 되는 건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은 몸을 받게 될 그 나라로 갈 건데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주신 생명 안에서 다시 옛날같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뭘 사랑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예수님 미션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성경책을 아무리 봐도 이분의 미션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나조차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게 너무 마땅하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똑바로 전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는 제가 할 일이 하나군요.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어야 할 자 두 부류밖에 없는데 나는 이제 믿지 않는 자에서 믿는 자로 돌아왔으니 나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들에게 오해를 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반드시 부활의 주를 전해서 그 부활의 주를 주인으로 만나게 하는 그런 미션이 나한테 남았구나. 이 생각 때문에 암 환자한테 발길을 끊임없이 갔어요. 암 환자한테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병원 다니세요? 그러는데 저는 기도를 주로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중에 처음에 불러주신 게 뭐였냐면은 정은아 너를 사명을 하는 건 좋은데 실은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예배자로 불렀어. 제가 처음에 주님 하나님한테 이제 들은 기도 중에서 가장 기쁘게 받으셨던 기도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전도하기 전에 더 기뻐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죽는 날 언제 가도 상관없고요. 어떻게 부르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몸이 고통스러워도 상관없는데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만 도와주세요. 제가 혹시 가더라도 우리 가족들 앞에서 예배당에서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엄청 드렸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더라고요.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게 너무 마땅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봤더니 저는 교회이고 교회의 일부분인데 굳이 생각하자면은 내가 교회의 벽돌 한 조각이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셨거든요. 두 번째는 나가서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듯이 전도하라고 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증거를 주시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나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나랑 함께 살고 싶으셔서 나한테 기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주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동안에 내가 미친 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하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오신 분인데 우리도 인격적으로 전하자 그러면서 가서 무조건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을 꼭 믿기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기도하니 너의 몫이다 하시듯이 그분한테 만나고 싶다고 전화가 와요. 신기하게. 그런 식으로 하루도 안 빼고 하루에 몇 명씩도 그렇고 암환자들을 계속 전도를 하게 됐어요. 암환자들이 전도해서 영접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죽어가는 것도 보고 아마 장례식장을 정말 많이 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웬만하면 입관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남은 그 빈 껍데기의 모습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는 결국은 혼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제가 아플 때나 힘들 때는 항상 가족이 아무리 있어도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힘든 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꼭 주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만나게 하는 그 마음 자체도 어떤 걸 보면 그냥 나의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만나게 하기는 원하시지 않고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믿게 하시는 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주인을 바꾸는 그거를 꼭 얘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면서 부활을 외치고 다니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정도는 외워야겠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암송을 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암 환자 만나면서 신기한 건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하루아침에도 다 외울 수 있는 거 아는데 이거 말씀을 꼭꼭 씹어먹기 위해서 하루에 한 절씩 외우겠어요. 이렇게 하고 진짜 그 58절까지 있는 거를 딱 3개월 걸려서 외웠어요. 하루에 1절, 그 다음엔 1, 2절, 그 다음에 1, 2, 3절 외우면서 중간에 좀 짜증나는 부위도 있었거든요. 너무 반복되는 막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사람이 다시 사는 것도 없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읽으면서 외우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나중에 있었어요. 제가 51절 이후로 암 환자들한테 가면은 꼭 얘기해 드리는 구절인데 제가 그 구절에서 힘을 많이 얻거든요. 51절 이후에 어떤 개냐면은 보라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서 제가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으로도 기뻐했다가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 자리에서 네 모습이 호련히 변화하겠고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거든요. 나 생각해보니까 천국 가는 걸 알았는데 내가 몸이 변해서 몸이 간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15장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많은 거예요. 첫 부활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예수께 붙은 자요. 그 다음에 나머지라. 그 말에는 요한복음 5장에도 나와 있지만 생명의 심판과 그다음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활할 거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믿지 않아도 부활해. 그러니까 갑자기 애매하던 지옥이 더 열리더라고요. 부활한 마음으로 지옥 간다는 건 어마무시하게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암 환자한테 가는 길을 더 마음을 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 지옥 보낼 수 없구나. 이 사람 지금 가면은 분명히 나중에 예수님이 죄위림하신 순간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지옥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내나.
나도 지옥에 갈 수 없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1번이라고 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이기적이지. 내가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만 부활하시면 되고 나는 아무도 상관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확실한 구원에 이른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더 기쁜 거구나. 그리고 나는 내 몸이 부활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입고 온 그 몸을 똑같이 입는다는 걸 알고 있는 자인데 알고 있는 자가 이거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암 환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처음에 가면은 만나기 싫어해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알아요. 내 몸이 아프고 지금 이게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암을 좀 잘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반갑지가 않은 거죠. 근데 반갑지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꼭 얘기해 줘야 되는 거니까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이 사람 꼭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설프게 그냥 거룩하게 그냥 되는 그런 믿음 말고 예수를 주인으로 확실하게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내가 살고 봤더니 내가 주인이 여전히 나였으면 나는 지금도 천국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갔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암 환자들이 죽음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꼭 뭘 봐요. 귀가 나중에 열려 있고 몸 이제 눈이 가고 하는 장기들이 다 죽어가는 과정들 앞에서 지켜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꼭 까맣다고 하는 물체를 보더라고요. 순간 죽을 때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건데 그거는 젊고 늙고 병들었고 늙어서 죽고가 상관이 없고 다 똑같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늙어서 죽은 사람들은 정말 편안하게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 것 같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90살 넘은 노인분도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는 게 죽음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죽음에 대한 오해가 풀어져야 되는 거죠. 죽어야지만 다시 살아요.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지금 죽는 거 놀라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예수 붙드세요. 이 얘기하려고 가는 거고 지금 주인 된 죄를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세요. 비명 지르고 뭘 보던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는 악한 영을 확인하고 예수를 믿어요. 극적인 순간의 믿음은 그렇고 그 전부터 이제 교제하던 사람은 그러다가 몸이 약해지면 막 놓치다가도 갑자기 주인이 누군지 기억해요. 내 몸은 이제 곧 와요. 보라 나팔 소리가 나며 호련히 변화한 그 몸 곧 만나요. 그 몸 만날 때 실은 나 죽겠어 살려주세요 하다가 눈 뜨고 그 몸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렇게 더 좋은 게 있는데 헐 이렇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항상 하나님 제가 죽는 그 순간에 주님을 눈을 똑바로 마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주인대로 살고 그리고 영혼한테 관심 없이 그냥 안 달려가가지고 놓쳐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지 않기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리게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는 예수 모를 때는 이 땅이 전부였는데 예수를 알고 났더니 저 천국과 지옥이 확 열리니까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곧 죽을 사람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도 갑자기 지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진짜 뭐 암이 아니어도 죽을 수 있는데 희한하게 암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죽을 병에 걸렸고 곧 죽을 거고 남보다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저는 암 환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더 복 받았어요. 왠지 알아요? 죽을 날이라도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죽을 날을 알면은 죽기 전까지 주님한테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즉사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그 사람은 예수 모르고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얼마나 나중에 온통하겠냐 깨어나서. 나사로와 그 부자처럼 그 부자는 그렇게 후회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었고 우리는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똑바로 믿고 갑시다. 지난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한테도 다른 말 안 했어요.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만 해요. 암이 계속 번져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통증 때문에 솔직히 여러 번 좌절한 적도 있고 못 걸은 적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론 기적을 보여주셔서 또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그때마다 그 암 환자한테 하는 말 다른 게 아니라 저보다 후배였지만 이제 제 선배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보다 먼저 가실 것 같아요. 제발 우리 그동안 조지했던 거 잘 기억하고 멋있게 죽어주세요. 멋있게 죽는 거는 기쁘게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미래를 알고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데 그 아는 거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게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암 환자들도 기독교인 암 환자들이 제일 믿음이 없어요. 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져 있어서 암에 걸린 것만 지금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립니까? 그리고 왜 나한테 이걸 허락하십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차피 다 고난을 받을 거고 다 죽을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힘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성경책 보면은 정말 다 힘들 거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힘들 거라고만 하고 우리 사도들, 우리 선지자들도 다 힘들게 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평강하라. 너희는 이미 미래를 아니까 그거를 나를 믿으면 이걸 지켜줘라.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러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사정이 다 다르고 지금 문제가 다 다른데요. 결국은 똑같은 거 하나 있어요. 다 죽음 앞에 선다고 하세요.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짜가 나와요. 진짜 믿음이 나오고 내가 믿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그냥 그 무속신앙 같이 샤머니즘에 젖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잘하니 당신이 나한테 여기서 복을 베푸소서 이러는 나를 그때 순간에 알게 되거든요. 평상시에 그래서 항상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주인을 바꾸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해서 암 환자들한테 무조건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본인이 주인이었잖아요. 가장 간단하게는 오늘 당신이 주인이었는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이지 십중파부 다 그래요. 그거 회개하라고요. 예수님 창조주가 살아계시니까 이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거를 회개하고 다시는 주인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거를 지키세요. 그 고백을 하신 분들은 정말 어떤 분들은 조금 이따 돌아가신 분들도 웃으신 분도 계셨어요. 왜 이렇게 편안하지?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제대로 들어갔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의 문을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마음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하시거든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확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인격적으로 하셨던 그분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걸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지?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미 다 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부활체와 천국입과 그 처소거든요. 예수님도 가시기 전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살 거 다 마련해놨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 곳에서 살 거 다 마련해놨지 여기서 죽는 이곳에서 썩어지는 이곳에서 너희를 위한 거를 하나도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이 땅에서 주라고요. 저 땅에서 내가 덜 받겠어요. 너무 답답한 소리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땅에서 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인을 바꾸고 예수님 앞에 확실하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의 당당함, 거리낌이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암 환자들은 곧 죽으니까 죽기 전에 정말 신랄하게 당신이 주인이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전도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어쨌건 수원은혜 그 교회에 지금 불러주셔서 왔는데요. 제가 실은 지금 언제 어떻게 갈지는 모르고 있고 현재 지금도 실은 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지금 듣고 왔는데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실은 또 10년 후에 갈지 또 얼마나 살려놓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뭐 이렇게 암 때문에 겪은 그 어려움 중에서 주님한테 엎드려서 받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신 게 있어요. 제가 가장 크게 받고 제가 그거를 절대 놓치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주신 말씀이 저한테 있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셨어요. 욥이 하나님한테 되게 믿음을 잘 올려드린 우리야 그 우리 선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잘 믿진 않았더라고요. 1, 2장, 3장 보면은 뭐 알겠지만 막 원망도 해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시고. 근데 그분의 오해가 나중에 풀리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시험을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야고보서에서도 시험을 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신다. 시험하는 존재는 따로 있거든요. 악한 영인데 악한 영이 욥을 질투해서 하나님한테 한마디로 까불죠.
욥이 당신이 이렇게 예뻐하니까 잘한다. 당신이 이렇게 뭐 많은 거 줘서 그렇다. 그런 거 없으면 당신은 안 섬길 거다. 도발하죠. 하나님한테 감히. 하나님이 거기서 그럴까 하고 있다가 그러신 게 아니라 욥을 시험해 봐도 되냐고 하나 가정한테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해보렴.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욥 한번 정신 차려나 볼까? 이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나의 욥을 믿어 이거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비침 받은 다음에 엄청 오열했어요. 그 비침 받은 날은 전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 날이었거든요. 너무 아파서 내가 욥만큼만 하리라고 책을 막 부들부들면서 읽은 날이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한 구절도 없는데 그냥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욥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정은아 너를 믿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당신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이 정도 싸움에서 이겨내겠습니다. 더 아파도 괜찮아. 그다음부터 악한 형한테 더 건드려봐.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든데 더 힘들게 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다는 걸 보여줄 거야. 나 너네 하나도 안 무섭고 힘들어도 괜찮아. 나 어차피 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고 뭐 잘못돼도 상관없어. 너네가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이 와중에 예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 꿈도 꾸지 마.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 그렇게 하고 싸웠더니 그 싸움에서 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그거를 우리 생명을 주셨을 그분한테 지금 이 땅에서 좀 힘든 거를 이렇게 깨작깨작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 지금 힘들지만 나한테는 정말 찬란한 미래가 있지. 하나님 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이겨내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이 유익보다도 하나님 정말 길 잃은 어린 양 하나 꼭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정말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너무 긴 간증소에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딸의 입술을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논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나중에 이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필요한 꼭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원은혜 교회를 아버지 부흥시켜 주시옵고 길 잃은 모든 양들이 정말 이 교회로 와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